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공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공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겠지만 그건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요,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현명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그것이 축적될 때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본질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공부를 또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남들이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머물면요, 종교생활이 돼요, 이게. 근데 오늘날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적은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결국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 그래요. 멀지 않다. 지금 어느 정도 잘 가고 있어. 방향은 잡았네. 근데 아직은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근데 멀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신앙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죠. 본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한 2, 3일 전이에요. 이게 아마 화요일쯤이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니까 이게 6월절 기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누가 시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갖고 세금 문제로 시험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 문제로 시험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서기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서기관의 질문의 요지는요,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냐, 무엇이 첫째인가, 이거였어요. 먼저 서기관이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지도자들과 이렇게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과 예수님 대화하는 걸 듣더니 이분이 좀 뭔가 정말 대단하시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선지자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서기관이 누구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토라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겠어요. 박사예요. 성경 구절구절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율법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거 몰라서 물었겠어요, 예수님께?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그러면 예수님께? 사실 이 질문은요, 율법이 가리키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시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서기관은 자신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전 시험을 당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당신이 율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춰서 질문을 한 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말씀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말한 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요 구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조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앞에 이렇게 외웁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중요한 신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조는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래서 이거를 들으라. 들으라가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라가 쉐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마 들어보셨죠?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네. 들으라. 그래서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지금도 암송하고 다니고 이렇게 이마나 팔 같은 데 이걸 붙이고 다니고 그러는 거 보셨죠? 예수님은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냐고 이렇게 질문한 서기관들에게 그 쉐마의 말씀을 딱 던진 거예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요. 그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마음은요 정서입니다. 우리의 감정이에요.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목숨 다해 살겠습니다. 이건 의지적 결단이거든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럴 때 뜻이 뭡니까? 나의 어떤 지각이에요. 나의 지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다해요. 이게 뭡니까? 지정의예요. 이것을 그래서 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은요 서로가 이게 위아래 상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은 누구일까? 이웃의 정의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이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같은 동족, 유대인 민족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마리아인이나 저 이방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동포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유대인에 국한시켰던 게 구약적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개념을 바꾸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이웃에 대해서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정말 우리의 이웃인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깁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은 이렇듯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지칭되는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어요. 왜냐면 피 묻히면 안 돼요. 또 피 있는데 가면 안 돼. 왜?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렸는데 못 가고, 아, 나 미안해, 나 제사 지내러 가야 돼 하고 간 거예요.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처럼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혼혈이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아주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동포라고 생각 안 했던 그들인데,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웃은 같은 동포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웃이 바로 이방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요, 이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까지 확대하셨냐면 원수까지도 확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너의 이웃이야. 원수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2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웃의 개념을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서기관이 들었어요. 이 서기관이 듣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지금 서기관이 대답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사실 이것을 시험한 거거든요. 율법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서기관은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그러니까 온전히 다 드리는 그 번제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서기관이. 자, 하나님은요, 즉 번제, 우리의 예물, 또한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 행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격적인 야다라 그러죠. 이것을 아는 것,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서기관은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물보다,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히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정 안다는 것은요, 어떻게 귀결이 된다 그랬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서기관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제 서기관이 탐복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서기관은 율법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이 서기관이 뭔가 조금 알았죠. 율법의 진의 가르치는 걸. 그래서 그걸 시험했더니 예수님이 정확히 대답을 하니까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너 왜 나를 시험했어?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그 율법이 가르치는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즉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책망하시진 않고 오히려 그를 뭐라 했어요? 좀 이렇게 다독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쵸?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해요. 이 사랑이 없이는요, 뭐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요,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이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세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본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만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청년 시절 때 이런 말씀 보면 정말 막 훈훈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착각했고 많은 분들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요, 인간의 기준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인데, 육체적인 욕망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사랑,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원어가 틀립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질이고 본체이시고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함을 받은 것,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의 원동력이 돼서 그 사랑을 받은,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세상 자연인들이나 이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 아닌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마음의 감각, 센스 오브 허트, 겸비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개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안에서 발현되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서 사랑을 하게 돼요. 이들이 행하는 인본적인 사랑은요, 그러나 본질적인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된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인본적인 사랑에서는요,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요,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그를 사랑하더라도 결국 자기 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은 결국 그 자기 의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 사랑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정말 내가 간디든 슈바이처든 이런 사람처럼 박애주의자,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숭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으로 나의 의를 쌓는 거라고요. 또 그것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중심에 자기 의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도 교회 안에서 다 그 사랑을 추구해요. 이 세상적인 기준의 그 사랑, 자기 힘으로 발현되는, 겉으로는 다 겸손하게 보이지만 그것으로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다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숙이면 그것을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 그것이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가지게 되는 이 사랑의 감정은요 어떻게 다른지. 자, 성도가 가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감정은요 겸비된 심령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 겸비된 심령 안에서 그 사랑이 이제는 발현이 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겸비된 심령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큰 죄를 진 죄인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직 겸비된 심령이 아니에요. 진짜 내 실존이 10,000달란트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정말 그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네.
근데 그것을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았어. 그 마음을 가진 것이 겸비된 심령이라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들,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것이 겸비된 심령이에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그것을 측은지심, 이신전심,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거기서 발현되는 사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점철되어진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서 발현되는 이 사랑은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이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즉 만달란트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이 겸비한 심령 가운데서 그것을 탕감받은 은혜로 발현된다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목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고 핵심이니까, 율법의 본질이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부르러 온 거야. 나는 빚지지 않는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아닌데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는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만 빚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추악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저런 살인마처럼 나는 똑같은 그들과 같은 죄인은 아닌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은 결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코 내 사랑으로 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비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비참한 실종 가운데 모든 것을 죽음으로 넘기게 되는 자들만이 겸비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정말 경계하는 사람,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경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정말로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 겸비된 심령이 없는 자들을 저는 경계합니다. 제가 정말 경계하는 사람들은 인간적 기준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요. 엄청 착하고 정말 그 인본적인 마음이 훈훈해요. 근데 겸비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경계합니다. 그들이 가장 위험해요. 왜? 스스로는 착하다고 생각해. 남들도 그들을 착하다고 생각해. 근데 겸비된 심령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들은 하나님도 자기 힘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도 자기 힘으로 사랑한다고요. 모든 행위와 믿음의 주체와 의지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런 사랑은 결국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오늘 설교 내가 겸비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귀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설교를 듣고 그게 다 자기 의를 아직도 쟁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겸비된 심령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신앙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겸비될 수 없는 정말 교만한 자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은 더불어 우리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죄된 존재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화를 냈어요, 아이에게. 그쵸? 근데 저는 그 화를 냈을 때 제 감정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경건해. 내가 예배 전에 더 경건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의 의는 그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꾹 참아야 돼.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쟤가 나를 화나게 했어? 예배 전에? 저 나쁜 놈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나마 지혜롭게 말씀했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저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시험했던 그 서기관에게도 인자한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의로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으심으로 이 말씀으로 훈육하며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저는 위로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정말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 자기 부부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꾹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된 심령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 그래요. 아 내가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스스로를 너무 높게 여기지 마요, 제발. 근데 문제는 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무거운 율법으로 사랑을 주셨겠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겠죠. 이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음과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아마 해답은 알 거예요. 아, 저 목사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이것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는 건 달라요. 근데 이게 정말 실체가 되는 사람들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고 정말 이게 마음으로 듣고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머리로만 듣는 사람들은 아, 또 그 말씀 하는구나, 머리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 실체가 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겸비된 심령으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 실체가 돼서 겸비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뭡니까?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비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비된 심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쉼을 갖게 됩니다. 이 긍휼함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함 안에서 위로받는 자들, 그 사랑으로 사랑이 발현되는 자들, 우리 모두 그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